오늘 오전 메시지와 내 저녁 집회를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메시지는 어저께 밤에 메시지와 오늘 아침에 메시지는 다음번 오늘의 양식의 1권을 할 거기 때문에 알리멘트 GR을 만드는 형제님들이 이 알리멘트 GR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금 빌립보서와 오늘 밤에 에스라는 골로새서를 보실 것입니다. 난 아직도 강조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의 중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던 교회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모든 것은 사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은 먼저 사도를 세우시고 그러므로 사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교회에게 전하기 위한 자들이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것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보여준 것은 계시록 1장에서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중에 오신 형제님께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한 무리의 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한 무리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이 모든 각 종들에게 각각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계시하시어 요한에게 계시하시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종들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게 전하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통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이며 많은 목사들이 성경의 구절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
이제부터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교회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합당한 교회에 입정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의 가장 합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받기에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합당한 위치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분이 이제부터 하시고자 하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이 특별 집회에서 이 해방된 말씀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곳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형제님이 주님에게로 갔으며 영광 안에서 주님에게서 갔다. 이제 이 임무를 받은 두 사람만 남았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하심이 멈춰선 안 된다. 2명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파울로 발가스 형제가 말하기를 전도서 4장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전도서 4장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형제님이 그걸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파울로 발가스 형제가 이것을 내게 보여줍니다. 또 욥의 것도 또한 욥의 것도 내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잠언 4편, 전도서 4편. 한 사람보다 둘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제님들은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역사를 하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확장될 것입니다. 나는 스가랴서 4장을 기억합니다. 스가랴서 4장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기회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가랴서 4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일장 말합니다. 우리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전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전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 일은 그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에 말하는 두 금관이 무엇입니까? 이 금관은 이것은 집에 이 우유를 담아서 주전자 같은 것을 이렇게 그 끝에는 이러한 그 주전자에 그 주둥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관입니다. 이 감람나무 두 가지에 그러한 흐르는 그 감람나무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금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금관을 통해서 한 그릇으로 금기름이 흘러냅니다. 그래서 이 금관에서 7개 관이 있어서 이 등잔에 7 등을 기름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기름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 두 금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금관을 통해서 이 그릇이 있으며 그 금그릇에서 7개 관이 있으며 7관을 통해서 7개의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입니다. 이것은 한면으로 삼일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금입니다. 그것은 금 한 덩이로 하나를 예표하는 금 한 덩이로 이거는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은 또한 그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등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며 이 간증을 마치 횃불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 켜있는 불 붙는 이러한 꺼지지 않은 불 붙은 이 횃불을 우리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을 보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존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기름은 어떻게? 저기서 방송실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왜 둘입니까? 이제는 내가 왜 둘인지 알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정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나는 형제님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에서 이 기름은 이 금관을 통해서 전도되며 이것은 주님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복음을
전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점은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은 복음의 전진을 어떻게 우리가 완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신이 있는 그 도시의 교회 생활이며 이 교회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게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 들어오든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진정 이것은 불 붙고 있는 금등대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그러한 금등대라는 것을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시에서 있는 그러한 등대입니까? 많은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회복되기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는 이 복음의 전진입니다. 복음은 전진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전진은 프로코피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진입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어떤 회사든지 그 회사를 계속 하려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이것이 사그러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진하죠. 앞으로 가죠. 그러므로 내가 형제님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그림은 내가 이 특별 집회를 찬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면으로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첫 번째 의미가 이 성경의 심장 부분입니다. 이 세 권의 서신이 이 성경의 중심 부분입니다. 마음과 중심 부분입니다. 먼저 화살은 무엇입니까? 화살이 무엇입니까? 화살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입니다. 흰 말인 이 복음은 나가서 이기고 이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서 전진하며 이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진하고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를 통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살입니다. 이미 화살은 당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쇠아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골볼돌입니까? 당신이 교회생활 형제입니까? 이 가정집회를 돌봅니까?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분입니까?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전진을 만듭니다. 수아레스 형제님이 이 미국에서 우리를 동역하는 형제입니다. 이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왔었을 때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했으며 세아비는 지금 잘 훈련을 하며 골포다쟁 또한 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아리스 형제님. 형제님 이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매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각 도시마다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책을 기록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나가는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의 열매는 이 복음의 진전입니다. 복음의 진전은 교회를 산출합니다. 교회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산출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자랍니다. 거기에는 청지기와 들이 있어서 그 영적인 그 무리금을 산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각 사람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돌보든지 당신의 핵심은 복음의 전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오직 추상적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히려 그냥 그림자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산출되며 교회 생활을 하며 무르익어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화살은 정해진 방향으로 갑니다. 이 화살은 이쪽 저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이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 위에 이 화살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입니다. 이 화살이 정확히 가지 않고 약간 빗나간다면 저 앞에 가서는 아주 크게 빗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택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분별되었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사도는 이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도들은 그냥 앞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앞장을 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우리 모두가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님들에게 이것이 그것은 사도들이 이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형제님들이여, 이 복음은 복음이 전진할 때며 진전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이 복음을 연결합니다. 교회가 바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사도들은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들을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며 각 사람이 그들의 기능을 발휘하며 유일한 사역의 일을 합니다. 이 유일한 사역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이 한 지방의 교회들을 또한 온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건축됩니다. 모든 시대를 뛰어넘은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형제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당신의 교회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데들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역의 일에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이것은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빠르게 급하게 누가 이 화살을 쏘기에 누가 힘을 우리에게 줍니까? 어떻게 이 화살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이 활은 바로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이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긍휼한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깊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애정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신과 내가 주님 앞에서 영 안에서 이 우리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사랑과 긍휼함의 마음이 없다면 이 분위기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우리에게 인내함이 있으며 오래 참음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것을 오래 견디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이 복음이 전진하도록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며 누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힘을 줍니까? 이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엄격하게 비판하고 야단을 치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말했으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시간이 된다면 나는 형제님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히라보로부터 왔습니다. 오이코노미아란 말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며 노미아는 법입니다. 집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사람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에코노메지대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에게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시기를 집어넣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8장 9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으며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으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모든 나무가 있었지만 그 동산 안에는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뱀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뱀이 미리 와서 앞장을 선수를 쳐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게 했으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하와에게 유혹이었으며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좋고 나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속임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의 남편 또한 이것을 먹고 두 사람이 다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사망의 요소를 받았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하나는 사망을 만드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사탄의 불법적인 권위 아래 머무른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버리고 그랬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사람은 정말 죄인이며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을 입히셨으며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얼마 후에 인류 안에 살인이 생긴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함께 했던 자들은 주님은 불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악이
커서 사람은 하는 모든 것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 어떠한 실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시어 당시에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이 방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방주가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종류의 타락과 악함의 이러한 홍수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방주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모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족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왔고 야곱이 왔고 이스라엘이 왔고 그의 12자녀들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한 나라가 돼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았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안에서 그들의 학정 아래 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들을 이 세상에 노예됨에서 구원하셨으며 그를 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의 산 아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그러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일반적인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래되지 시간이 가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러 40년간을 갔었을 때 율법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그 아래에 있던 백성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아란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춤추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했으며 너를 통해서 이들과 같이 수많은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와 후에 그분의 노여움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임재가 없으시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여 당신의 임재가 없다면 나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난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전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뭐든지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고기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새를 보내셔 아주 코로 고기가 나올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오이와 멜론을 먹고 싶었습니다. 참외를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이러한 반역적인 백성을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한 사사기가 왔으며 사무엘이 왔으며 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왕을 가져왔으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큰 죄를 졌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왔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어떠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지 않았으며 유대 왕국에서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했지만
그들 모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잡혀갔으며 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 또 포로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전체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라스를 피해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셨으며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셨으며 그러나 그곳으로 멈췄습니다. 이렇게 구약이 끝납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은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넣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떠한 합당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하며 우리의 본성은 불의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먹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당신과 나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형제님들이여, 율법은 이것은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우선 일시적인 보호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을 그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한계 안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분증으로 매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 예수여,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으로 넣으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에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 안에 가져올 수 있는 소망을 가지셨을 때 그러나 그들은 이미 타락한 사람의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거는 그 토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께서 일어서서 외치셨습니다. 새로운 실제를 가져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내면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것은 그들이 받을 믿는 자들에게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도 그 성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통로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며 히브리서 4장에 말하기를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 또한 우리의 사람의 약함을 체험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힘드셨으며 고난을 겪으셨으며 그분은 또한 멸시받았으며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분은 두려워하셨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시는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그 병원에서 계셔서 그 고난을 내가 받기 원했지만 내가 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예수께서 통과하신 그 고통 중에 일부를 겪었습니다. 이 모두 예수께서 겪으신 것은 우리와 나와 당신을 위해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군병이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으며 구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대신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료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는 한 순간도 스스로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매 순간을 그분을 보내신 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그분의 체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혼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를 부인하고 그 혼생명을 부인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일생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서 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를 뿐만 아니라 또 물이 흘렀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결국에 이것이 흘렀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흐르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오직 예수만을 믿으면 됩니다. 당신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 예수께서 당신의 주님이라고 자백하면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주님이 당신 안에 사람 안에 넣기를 얼마나 원하셨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오늘 예수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실제 영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영이십니다. 형제님들이요,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에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그분을 믿는 자 안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분께서 감추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수세기 동안 그것을 감췄으며 그들은 수십 세기 동안을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했습니다. 이 권세와 이 불의한 자들, 그 천사들이 그들이 이것을 자신을 자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비밀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사도와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형제님들이요, 이제 결국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은 후에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영으로 계심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영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진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따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치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가 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를 당신의 발 아래 내오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로 왔다. 나는 사람으로 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되셨으며 이 땅에서 사셨으며 그동안 그분은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의 고통은 삶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슈퍼맨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통과할 그 모든 것을 그분은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받으셨으며 버리심을 받았고 그분은 조롱을 받았으며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거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치 않으셨다면 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결국 그분은 죽으시고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음부까지 내려가셨으며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에게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고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안에서 인정받으신 겁니다. 그분의 독생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첫아들이 된 것입니다. 영광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십니다. 영광 안에 사람이 영광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높이셨습니다. 9절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언어와 모든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주 예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였음이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의 역사하심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주 예수를 믿는 날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 부분으로 된 존재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는 영도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영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은 교통이 있고 영의 세 부분은 양심이 있고 또한 교통이 있고 또한 직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당신의 영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영은 이미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매 항상 하나님의 교통 안에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 접촉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누가 핸드폰이 있습니까? 누가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은 어떠한 전화 회사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장난감으로 샀습니까? 여기에는 계산기도 있고 이것저것이 있지만 이것을 어떤 그 전기 회사와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셔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죠?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됩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 안에서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할 때, 그분과 대화할 때, 교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직감을 주십니다.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감을 가질 때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양심으로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혼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한 그 결과가 직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의 혼의 세 부분은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이 이것을 우리의 혼 안으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좋다. 이 어떠한 기쁨과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직감으로 보내며 직감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겠다. 그럴 때 그가 우리의 몸에게 명하며 우리의 몸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죠. 우리 모두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영으로 오시어 당신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어 그분은 당신을 온 존재를 얻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입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에 있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온 존재를 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영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당신의 혼으로 확장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죽을 몸까지 생명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8장에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생명이며 우리 몸 또한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온 세 부분으로 된 우리의 존재를 점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말은 어떠한 우리가 이벤트를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든지 이 모든 것은 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를 스스로 도와주는 것은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어떠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변합니다. 그 다음번에 어떠한 그림이 있습니까? 청년 집에서 내가 이것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은 창세기 30장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거룩한 관유는 감람나무 한 흰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하실 때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분은 사람과 연결해서 여호와의 주님의 영입니다. 여호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 관계하시며 여호와 영이 되셨으며 예수께서 잉태되셨을 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생명의 체험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잉태될 때 성령이 계셨으며 예수의 영은 사람으로서의 그의 사람의 삶을 사실 때의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고난의 인생과 그분의 기름 부음과 영광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야 그 영이 되셨습니다. 이 그 영은 바로 관유입니다.
관유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계피와 창포와 또 육계를 포함하십니다. 이것은 내 향을 첨가하십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모든 향품들입니다. 사람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관유를 받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 영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또한 인성이 있고 우리는 고통의 사람의 삶을 있으며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 있고 또한 부활의 힘, 능력이 있으며 승천이 있으시고 또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영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압박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영 안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의견으로 가득하며 당신의 천연적입니까? 당신의 천연적인 그 본성이 타락한 것을 죽어야 합니까? 그 영 안에는 만유를 포함한 그러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이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을 누리십시오. 영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삽시다.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행합시다.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말고 육은 영을 대적하고 네가 하신 대로 하지 말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그 육의 일은 그 모든 악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그 영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님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는 모든 전진을 위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땅에 이것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살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며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그 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축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전에 사람은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의 중요성을 보며 영으로 삽시다.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육이 우리 안에 살지 말고 우리는 그 영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그 영께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더욱더 그 영으로 점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 더 젊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형제님들은 그 열정으로 기쁨으로 사는 형제님들은 더 얼굴이 젊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들은 아주 미용을 참 좋아하는데 교회 생활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최상의 미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뻐하는 얼굴은 이제 우울한 며 갈등하며 우리가 안에 적대감으로 살던 교회 생활을 멈춥시다. 서로를 비판하고 삐죽거리던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서로 기쁘고 행동들과 함께 삽시다.
어떨 때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는지, 건강으로 얼마나 염려하는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게 너무 조심하세요. 당이 올라가지 않게 조심하지 마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저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합니다.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료수는 너무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을 더 아주 가장 증진시키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갈등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음식을 조심하지만 마음 안에는 아주 원망으로 가득하며 마음 안에는 수많은 상처로 가득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원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를 마음을 상강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원망과 상처를 다 해결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마음 깊이 올라오는 그 애정만이 있으며 긍휼함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문제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상처를 되새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는 모든 우리 안에 있던 상처를 없애며 우리에게도 원망을 없앱니다. 주 예수여, 주여,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며 전진하기를 원하며 복음의 전파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